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화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유대 문학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수로 여겨졌는데요. 예수님의 7가지 화를 들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화로 인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화로, 주님은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얘기하시죠.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나 위선적인 행위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이 백성들까지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것과 같았다라고 지적하시죠.
자, 두 번째 화로 주님은 그들이 새로운 교인을 갖다가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보통은 이방인들을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바리새인들은 이 이방인을 전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이방인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아무런 영적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왜곡된 말씀을 가르쳐서 이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화로는 맹세에 관한 것인데, 이들이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다른 대상들을 두고 맹세를 했었죠, 보통. 자, 이들은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전의 금으로, 또한 이 제단이 아니라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를 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무엇으로 맹세를 하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거죠. 자, 주님은 지금 맹세하는 자는 자신의 불신앙과 이 믿음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냥 믿음이 있다면 사실 맹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화로 이제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작은 수입옷, 그러니까 박하나 회양이나 근처의 11조까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바치는 그들에게 이 더 중요한 정의나 공률이나 믿음은 없는 거죠. 이것이 마치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켜버리는 그런 꼴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 그러니까 작은 수입원의 11조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정의나 공률이나 믿음을 외면하고 소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화로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외식을 갖다가 지적하시죠. 이들은 겉으로만 깨끗한 척 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어떤 정결을 위해서는 막 손과 식기와 의복은 막 씻고 깨끗하게 했지만은 더 중요한 그들의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면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외면까지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정결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내면의 정결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이 경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꾸며도 내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은 외식에 불과한 것이고 거짓 경건에 불과할 뿐임을 지적하고 있죠. 자, 여섯 번째 화도 결국엔 외식에 관한 지적이죠. 주님은 외식하는 그들이 마치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에 이제 종종 무덤에 회칠을 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돌무덤을 파서 돌문에다가 회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회칠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무덤을 눈에 잘 띄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그 부정한 무덤의 실수로 접촉하지 않도록 경고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얀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칠을 했던 거죠. 자, 이제 돌에다가 하얗게 회칠을 했으니까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뭔가 깔끔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나 정작 그 안은 어떻습니까? 무덤이에요. 더럽고 부정한 시체들, 구더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자신들을 막 의롭게 치장하려고 했지만 뭡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화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지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옛 선지자들의 어떤 무덤을 정비하고 비석을 갖다가 막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조상 때에 살았다면 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이 피를 흘리는 일에 나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조들과 달리 아주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주 경건하고 막 아주 잘 믿는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들이 하는 그 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이 결국에는 야, 니들 스스로 선지자를 죽인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똑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뱀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아주 정말 심한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모든 저주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뭡니까? 하하를 깨웠던 뱀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한 지옥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나아가서 이것은 또한 나중에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동안 영원한 심판에 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저주하시죠. 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도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어디에 임하느냐? 새 예루살렘, 바로 교회에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이 성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혹시 정말 겉으로만 깨끗한 척, 믿음이 있는 척, 뭔가 잘 믿는 척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작 우리의 내면은 죄로 더러워진 줄도 모르고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더욱더 우리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 겉에 그 어떤 외면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평가, 이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이 하나님의 평가를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